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혹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어떤 분들은 대학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집 가기 바로 직전, 장가 가기 바로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과거를 되돌아간다면 학창 시절에 지금이나 이전이나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왕따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도 왕따가 있었고 지금도 왕따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왕따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나냐면 예전에 왕따 당했다고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예전에는 미디어라든지 그 개인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일회성입니다. 그죠? 모욕당하고 왕따 당하는 게 일회성인데 지금은 그게 촬영이 되고 녹화가 돼가지고 돌려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수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명의 친구라도 있다면 아니면 한 명의 위로자가 있다면 극한 상황 아니면 극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죠.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죄인의 그 명부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창기 그리고 세리가 대표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리는 거의 탑티어에 있는 그런 죄인의 목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탑에 있는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고 오늘 본문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을까요? 후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같은 유대인들도 세금 좀 적게 내려고 아부하듯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저 인간 말종, 그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정결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주는 어쩔 수 없는 모욕을 받아야 되고요. 자리가 주는 어쩔 수 없는 욕을 먹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장을 맡고 있으면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을 무작위 먹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들에게 복지를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좋아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걸 걷어가려면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되잖아요. 권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것 아는 것처럼 이게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해줬다가 걷어버리면 욕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선의를 베푸는 입장에서도 곤란하게 되는데 이 세리장이란 입장은 아무리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혜택을 주려고 해도 저 분명히 뒷돈으로 받아먹는 게 있을 거야, 콩고물이 많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해와 여러 가지 질시를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바로 핵심 인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본 인물입니다. 왠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랑 관계를 가진 사건들이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에게 제자로 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레위라 하는 그 세리를 찾아가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그 레위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모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레위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죠. 그죠? 그 이야기를 세리장인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리계의 센세이션한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일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남유다 일보라고 한다면,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왜 세리를 택했나? 이러면서 대서특필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호기심 대상, 그리고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세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가? 그렇다고 그분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도 이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인물인 겁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세리가 나옵니다. 15장 1절 2절인데요. 이 두 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뭘까요? 자, 언어 영역을 잘 하시면 핵심 내용이 딱 눈에 보이실 텐데,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입니다. 한 명의 세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세리,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더 이슈가 되었겠죠. 한두 명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죄인들의 소굴과 같은 그 세리들을 종합 세트로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심지어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내가 반드시 만나보아야 될 사람이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와 같은 세리들을 찾아주시고 남들에게 모진 모욕과 그리고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를 감싸주실까? 그런 호기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그 주위에 한두 명 일진들이 왕따 시키기 시작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왕따 편을 들까요? 일진 편을 들까요? 일진 편을 듭니다. 왜? 자기도 왕따 당할까 봐. 그죠? 그런데 용기 내어서 왕따 편을 들어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모욕과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왕따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학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반 왕따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얘 제발 우리 반이랑 내년에는 같은 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왕따를 안 당해보셨으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왕따의 느낌은 알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옆반에 어떤 친구는
자기 반에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막아주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감싸준다고 하더라.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등하교할 때 같이 있어주고, 와, 그 학교의 위로가 되는 친구 아닐까요? 제발 내년에는 우리 반에 오기를. 선생님한테 로비를 해야 되나?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옆반 왕따 아닐까요? 그 정도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일반 백성들은 별말을 안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크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를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쟤들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지만 이쪽이 조금 더 심하고 나는 약해. 그런데 내가 쟤를 그렇게 정죄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죄를 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에 의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쟤들은 나와 정반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죄할 건덕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도하시지 않는 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제발 기도 좀 해 라고 하십니다. 그죠? 정죄는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정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과 달리 이 세리들을 만날 때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약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무사람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이제 일반 세리가 아니거든요.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리는 우리랑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세리장은 그래도 쟤는 진짜 악당인 거잖아 라는 느낌이 일반 백성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계속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따라왔던 사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정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장에 보면 오는 길 가운데 분명히 부자 관리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의로워요. 십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뭘 못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관리가 돈이 많을까요? 세리장이 돈이 많을까요? 그죠? 일반 상식적으로 아무리 부자 관리라고 해도 세리장처럼 꼼쳐놓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일제시대 때 매국인들, 친일파들 가운데서 장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죠? 대대손손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친일파 자손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인 세리장인 삭개오는 변화된단 말이죠.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자 관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 세금으로 핫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리고랑 가버나움이란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와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리고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죠? 성전세입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성전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인당이잖아요. 두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핫합니다. 심지어 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또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좀 많이 편의를 봐줬어요. 그리고 민족을 사랑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변론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당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보셨어요? 5절에 백부장, 겨우 백부장 한 명이 회당을 지어줄 만큼 부자인 동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 끝발 좋은 세리,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 끝발 좋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 가운데서 한 곳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그겁니다. 서울시 세무서장 아니면 경기도 뭐 그렇게 그 정도는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원투탑 하면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거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죠? 누가복음 19장 8절,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막대한 부를 빼앗은 것이 없이 쌓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이 재산에서 절반만 떼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절반의 재산도 내어놓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18장의 부자 관리는 그 재산 내어놓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절반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혹여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건제를 수요예배 때 했었는데요. 속건제에서 이런 경우 몇 배를 갚는지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120% 원금의 20%를 추가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자, 이 삭개오는 몇 프로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400%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300%를 추가해가지고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 전재산 동나도 다 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재산 하나도 없어도 되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명예 이런 것을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 8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자,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바로 삭개오가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속여서 돈을 받기 쉬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속인 것이 있다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금을 먹이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뒷돈 챙기기 가장 좋은 직업이 유대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확 180도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다들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죠? 키가 작다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작은 키를 말을 하지 않겠죠. 누가 봐도 작은 키. 지금 시대로 따졌을 때 남자가 150대 아니면 160대 안 될 때, 누가 봐도 난쟁이처럼 작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작았을 때 지칭하는 말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로서 약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려면 악착같이 뭔가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내가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든지 뭔가가 탑 티어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외적인 것들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은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어떻게든 높아지고 하는 것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초대에 응한 순간 자신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어 버립니다. 당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했다는 말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가 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왜? 식사의 교제를 했고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자기와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서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마치 꽃처럼 말입니다. 꽃 맞나요 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점점점 다들 뭐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미 절반쯤 녹고 지나간 거예요. 아, 느낌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집에 초대를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해줍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모욕했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까지 모욕을 하는데 다 받아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함께 합니다. 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삭개오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죠?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악당 중에 악당, 킹 오브 악당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잃어버린 양. 정말로 그토록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토록 나를 만나고 싶어 간구했던 한 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찾았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으시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그죠?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 라고 선포 땅땅땅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의 삶을 뒤흔드는 희열과 감동으로 온몸이 아마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보고 와, 해도 너무하네.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것까지 인정해 주겠는데 뭐 세리장 보고 뭐라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 아니었을까요? 듣고 계시죠? 지금 저 혼자서 원맨쇼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설교할 때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제자를 뽑으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 제자 좀 삼아 주이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닷가 가가지고, 맞죠? 베드로, 안드레 다 제자로 삼고, 마태도 그렇고, 그죠? 다 예수님이 손수 찾아가서 제자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라사 광인 그 고쳐주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그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가지고 고쳐주고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쫓겨날 줄 아시면서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먼저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그 어떤 모욕과 어떤 질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딱 튼튼한 버팀목처럼, 정말로 참된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변화시키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변화시킬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는 왜 안 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거든요.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제 뭘 할까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흠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인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못됐고 죄인이고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 없는, 단지 지금까지의 삶이 돈에 목숨 걸었던 삶이었고 명예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터치 한번 해주시고 네 맘 안다 해주셨을 때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이전까지의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80도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주시는데
바뀌셨습니까? 180도 바뀌셨냐고요?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천대받고 모욕받고 멸시받아야 되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 삶이 180도 바뀌었나요? 아니면 부자 관리와 삭개오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바뀐 듯 말 듯 이때는 저랬다가 이때는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변화되는 고백을 뛰어넘어 뭐라고 하시죠? 이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인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서 있는 누가복음 18장과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가운데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부자 관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죄인인 것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누가복음 5장, 그죠? 예수님께서 세리를 2번 만나주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바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